아비멜렉에게인데 잘못됐네.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맨날 바로예요. 바로. 원래는 파라오죠. 네, 파라오인데 아비멜렉이란 말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독특한 용어예요.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독특한 용어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떤 그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을 지칭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많은데 그냥 그랄 왕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게 파라오. 파라오 중에서 람세스가 있고 세티스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바로라는 그런 말과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말. 이 말은 이제 똑같은 그런 그 왕을 지칭하는 자기 나라의 고유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군대 장관 비골이 또 나오는데 비골도 그 군대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지 비골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 때 한번 볼까요? 21장을 볼까요? 21장 22절 2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좀 이 사건적 차이는 적어도 7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왕의 아들 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옛날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보니까 다윗 시대도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랄 땅의 블레셋의 왕을 지칭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보여준 최후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악한 자하고 싸우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예표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그러면서 또 하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패배시킨다는 거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정복에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속죄제물로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대적자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적자는 없어요. 뭐 하나님이 대적자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적자는 없어요. 그러면 대적을 승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대적자예요. 결국에 여기서까지 승리를 해야 이삭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아비멜렉이 와서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적자의 패배가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예표, 아들 대신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삭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안배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아 돌아가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예표는 두 가지였다. 사실은 하나는 속죄제물과 그 다음에 대적의 패배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려진 삶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야만이 결국에 승리해요. 그런데 귀신을 들춰내면은 귀신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회개도 더 안 할 사람도 있고 귀신 때문에 더 괴롭힐 사람도 있다고요. 저도 귀신 때문에 한때 응급실 실려갔어요. 회개하다가
왜? 귀신이 건드려니까 가만 안 두는 거죠. 한번 치는 거예요. 예. 한번 쳐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절대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때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은 귀신이 와서 덜컥 물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기왕 왔으니까 머리 디밀고 빠져버려야 돼 그냥. 할렐루야. 네 눈구멍을 내가 뽑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적진에 가야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귀신이 무서워. 귀신 나 치면 어떡하지? 귀신은 우리의 눈빛을 봅니다. 우리의 눈빛을 봐요 귀신은. 우리의 눈빛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어차피 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 가야지. 할렐루야. 적을 패배시키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삭의 예표인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었더라 하시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것도 있어요. 16절에 독자를 바치는 것도 있다고. 독자를 바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추가돼서 하나 이삭의 예표는 대적을 좌우지간 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저도 기왕 이제 이 방면에 저 들어왔는데 저는 이 방면에 10년 뒤에서는 전 세계를 지도해 가는 사람이 저는 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제 수준이 기도원 원장 수준은 돼요. 어떤 수준은 된다고요? 기도원 원장 수준은 돼요. 제가 제 지금 상태가. 근데 기도원 원장 수준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이런 사람인데 그냥 기도원 원장 수준 해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그냥 기왕 시작한 거 회개도 충분히 할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도 충분히 해서 이 영성을 더 강력하게. 안수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데 불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손을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안수하면? 보는 사람은 이제 보여지죠. 이게 무엇이 들어갔는지. 근데 저는 세 개가 다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이제 힘쓰겠습니다. 세 대가 다 들어가도록. 기왕이면 기왕 시작했으면은 지금은 부족해도 부족한다고 해서 그냥 실망할 게 없어요. 씨앗을 심고 어느를 심고 또 하게 되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맨날 해서 결국에 대장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장 되는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겪어야지. 할렐루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좌절은 게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으나 좌절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를 쓰려고 계획했다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연합해서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오후 5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를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는 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면 3대도 예수 믿으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가 처음부터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나는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어진 것도 없어. 기본적인 바탕도 별로 없어. 3대가 예수 믿어봐야 천국에 가면 천국집에 평수가 틀려. 거기 넓어 벌써. 근데 저는 제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평수는 작아요. 그래도 건평은 많습니다. 건평은 많아요. 그 땅이 많아도요 집도 짓지도 않고 말뚝만 박는 사람이 크네요. 말뚝만 박은 아직까지. 말뚝도 못 박은 사람도 있더라고.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왕 시작.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요 땅도 넓혀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성경 깨달은 걸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수준을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그렇게 창고에 많이 있는데 구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그 많은 은사가 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 말.
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응? 왜 우리가 그냥 가야 됩니까? 몰랐다고 한다면, 제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국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천국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위치는 정해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겸손히 가야 되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적한테는 배짱을 완전히 배째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저기 어메 무서워. 오늘 그 아비멜렉은 어메 무서워. 우리하고 평화 불가침 조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왔는데요. 아브라함 때는 이제는 누구가 데려왔어요? 그의 친구 아후삭. 누구라고요? 그의 친구 아후삭이라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아후삭이란 것은 아무래도 그 블레셋의 영토가 있는데, 그 블레셋에 5 족속이 삽니다. 예, 그 가사, 가드, 아스글론, 하도 안 해봐가지고, 예. 그랄 뭐 해가지고 5개가 돼요. 아이고 저 하도 안 해가지고 잘 안 나. 5 부족이 있어요. 그 5 부족이 있는데 그 5 부족의 아마 지도자인 것 같아요. 아우삭이라는. 예. 그 사람 친구가 데려왔어. 왜 그래요? 안 해줄까봐. 평화조약을 안 해줄까봐. 이삭이 무서운데 안 해줄까봐. 그래서 친구 하나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우리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장관 비거라고만 와도 그냥 맞짱을 뜰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센 놈, 아마 키도 컸을 거예요. 아마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아우삭을 딱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장면은 결국에 아비멜렉의 패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길래 이삭은 이 결국에 최후 승자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잘 보세요. 자, 26절 이제 지금 왔지 않습니까? 27절부터 이제 들어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도록 추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하러 또 왔냐? 자, 26절에 보니까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은 지금 어디요? 아까 2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옮겨갔죠. 그죠? 처음에 그랄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났어. 에색 씻나 누워보니까 계속 밀려났어. 또 파니까 지 것이라고 하고, 또 뭐 우물 파니까 또 자기 것이라니까 계속 밀려났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자리, 부엘세바 경계선입니다. 헷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경계선에 있는 그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근데 부엘세바까지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랄에서부터 온 거예요. 뭐하러 왔겠어요? 자기가 뭔가 나중에 이상한 일이, 어려움이 생길까봐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세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두려워했거든요. 언제요? 자기의 그 종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막 메꿔버렸잖아요. 흙으로 메꿔버릴 때 아브라함처럼 318명 데려와서 쳐버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북방 5개 민족을 아작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혹시 쳐들어오면은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늘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죠. 15절, 16절, 17절까지. 26장 15, 16, 17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블레셋이 그랬다는 거예요.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그러니까 왕도 떠나달라. 당신이 우리보다 세지 않냐, 이렇게 떠나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지켜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근데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 우물을 또 팠는데 자기의 그 종들이 가서 내 거라고 차지했잖아, 내 거라고. 근데 이삭이 양보를 했잖아요. 두 번째 또 팠어요. 신나. 네, 또 팠는데 또 양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럴 때마다 왕은 또 조바심이 납니다. 왜? 충분히 따질 수 있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할까요? 아비멜렉 생각은
그게 물음표예요. 왜? 나보다도 강성하고 나보다도 군사도 뛰어나고 나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못 살게 하면 저렇게 양보를 할까?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는 거지, 이렇게. 저 조바심이. 근데 나중에는 자기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부엘세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갔으니 와신 상담에서 하룻밤에 확 덮쳐버리면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잠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잠이. 여러분들 남들이 나를 괴롭히면은 내시를 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공을 쌓아야 돼. 내공을. 언제 맞붙을 날을 딱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쌓아야 돼. 내공을. 그냥 가라니까 음에 기주고 갈 게 아니라 내공을 쌓아야 돼요. 너 우리 목사님이 눈가를 파버린다고 그러더라. 너 조금 기다려라. 내가 지금 부족한데. 너를 그냥 낫으로 그냥 머리를 콱 찍어버린다 그러더라. 너 조금 기다려라. 내가 지금 조금 내 다음에 지금 부족한데. 그럼 내공을 쌓아야 돼. 회개를 쭉 하셔야 돼.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은 건들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귀신 단 한 마리도 못 들어와요. 회개해버리면. 그게 법칙이에요. 공격할 수도 없어요. 법칙이에요. 내 속에 있어가지고 위장에 내가 하도 많이 옛날에 제사 음식을 많이 퍼먹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사 음식 퍼먹어가지고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응급실까지 아마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다 그냥 꺼내.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6번을 그냥 토했더니 그냥 막 바닥이고 거실이고 어디고 그냥 막 토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토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옛날에 죄지었던 거 하여간 누군가가 다 받아요. 누군가가. 오늘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 사람은 조상된 누군가를 억울한 일 많이 시킨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뭔 일에 잘 안 되는 거 과거에 다 뺏어간 게 있었거든. 주여,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습니다. 남의 것을 갈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갑지도 않고 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질도 팡팡 들어. 할렐루야. 그런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었다고요. 그냥이.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죄는 지었기를 지었는데 회개를 청산을 안 했으니까 그걸 빌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게 되면은 이놈들은 아무리 날개 새에 딸린 천사가 와도 귀신이 와도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축원합니다. 양보하고 그래 좋다. 그리고 양보. 아니 저건 틀림없이 공격을 또 했을 건데 왜 안 하고 있지? 부엘세바로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 영토를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잠 못 자겠다. 야 아우삭 불러와라. 아우삭 불러. 안 되겠어 빨리 와. 그래가지고 결국에 지금 계약을 맺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아부를 떨어요. 뭐라고요? 저쪽에서 계약을 해주려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건데 아부를 먼저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아부를 떨 필요는 있어요. 삶 가운데 약간 아부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거짓말을 섞어서 하지 말고 그래도 있는 내용 갖고 얘기해도 있는 내용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 아부를 떠는 건데 떠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여러분이 밑에 직원이 돼보세요. 이 상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면은 기분 좋아해. 다음에 승진할 때 1번, 2번, 3번 요거 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래 이것은. 자 어디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씹고만 있어 그냥 맨날. 이게 딱 아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다 알아요. 다 알아. 잘한 거 잘했다고 해줘야지.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아비멜렉은 고민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요. 여호와께서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그 대상까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까지 정확히 이름을 알아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치밀한 겁니다. 우리가 칭찬을 할 때도 치밀한 정보를 뽑아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씻고만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승진한데 나 봐주시오. 그럼 봐주겠어요? 너는 삼순이야. 삼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삭이 나에게 의견을 체결할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요. 그 다음에 자 29절 또 보세요.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당신이 복을 받아가지고 분사도 많고 종도 많고 노비도 많고 우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약대도 많고 많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우리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손해 날 것은 거짓말을 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의 거짓말을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28절은 29절이네요. 거짓말은 계속 읽읍시다.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자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무섭다 이거예요. 무섭다. 우리 해하지 말라. 이 마귀 귀신들이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내공을 기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계속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 이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 평안히 가게 하긴 우물 팔 때마다 와가지고 우물 메우고 자기가 뺏어가고 말이요.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엄포도 넣고 시래기 한 적이 언젠데 왜 이렇게 뒤집어? 네. 그래도 좌우지간 그때 조약을 잘 맺어보려고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요? 우리가 당신을 평안히 놓아주었으니 당신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속내는 다 보입니다. 속내는 다 뭐예요? 그런데 이삭의 훌륭한 점은 여기에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아부 떨지 마라. 그놈은 거짓말 입에 바른 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니네 속내 다 알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아. 가. 응? 앞으로 1년 안에 내가 볼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훌륭한 점은 참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해하지도 않. 그 온 사람을 그날 암살시켜서 죽일 수 있거든요. 왜? 큰 사람들인데 대장들만 있잖아요. 보호할 수 없다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기습하면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무슨 영화냐면 옛날에 단군 관련돼서 제가 중국에를 정벌하는 그런 관계된 어떤 것이 있어요. 영화가 있었는데 스키타이족인가 무슨 족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요. 그 영화에.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요.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아주 그 옛날에 그 말 타고 기마민족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 족장들이 있는데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요.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정확히 쏴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이 기마민족이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늘 두려워해. 이 동쪽에 있는 이쪽 욕단족의 이 후손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막 다니니까. 그럼 무서워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 간에 그쪽에 또 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부족 연합체로 있어요. 근데 부족 간에 막 싸움이 나고 어떤 부족이 죽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기구한 인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족이 부족을 사가지고 그의 딸이 이렇게 피신을 아버지가 시켜가서 딸이 다른 부족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이어받아 수장이 되는 거예요. 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다른 부족하고 또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그 부족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 동생으로 받아들여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족에 와서 드디어 내가 부족의 왕을 하는데 너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것은 운명과 같은 것이니 내가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남자 동생인데 그 남자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맞아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마처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아주 훈련 대단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장수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여자 부족이 다른 부족하고 또 연합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왜 연합체를 이냐면 이 부족이 전쟁을 잘하니까 다른 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잔치를 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의 아들하고 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족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사 고레스가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사절단을. 그래서 당신의 부족과 우리 민족이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절단을 페르시아인처럼 수염 쫙 나고 있잖아요. 멋있게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보내는 거죠. 남편하고 몇 사람만 그 평화조약으로 하니까 그리 가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시키는 거예요. 동생 따라가 보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 기마민족은 어떤 패기와 패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갔더니 바사왕 고레스가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복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평화조약을 한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싸움하면 나는 싸움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일 출발하는데 그날 밤에 기습으로 해서 확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그 사실을 그 동생이 나중에 가서 알아갖고 와요. 들어갈 때 어느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나중에 아버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남편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주변 부족이 연락을 해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전쟁을 합니다. 바사온 고레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그 바사온 고레스하고 전쟁이 붙어요. 바사온 고레스는 뭐 수십만 명의 군사를 착착착착착 배열하고 쫙 가운데 뒤쪽에 가운데 딱 앉아 있죠. 명령만 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여기 기마민족이잖아요. 저쪽은 스키타이죠. 그쪽은 기마민족이니까 숫자는 적어도 상당히 유동성이 막 다니면서 전쟁을 하니까 비까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누님이란 사람이 남동생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고레스의 목을 따라. 딱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테니까 너는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약한 틈을 타서 저걸 뚫고 가기는 한참 걸리겠지만 그래도 전반을 우리가 할 테니까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동생이 자기를 살려주고 장수로 자기를 세워줬잖아요. 누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저 뒤로 기습 공격 몇 명 안 돼요. 30명이나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을 뛰어난 사람을 딱 배워가지고 뒤로 몰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치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팍팍팍팍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레스가 딱 정면으로 딱 당합니다. 고레스.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그 한 방에 날려요. 왜냐하면 늙었잖아요. 늙어가지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영화에서 이제 조금 더 각색은 됐겠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평화 불가침 조약이 거기 나와. 근데 비열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비열하게. 고레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는 일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권력을 오래 잡고 있으면은요 타락해. 그래서 이거 높은 자리 있을 때 그냥 내려놔야 돼 빨리빨리. 그거 마흔이 있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이 평화조약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하겠을 때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지금 평화조약 하는데 자기가 아비멜렉이 힘이 딸릴 것 같으니까 막 아부를 떨고 우리는 평안히 몰아줬는데 안 했을까요? 그러면은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태양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30절에 보세요. 완전 감동이에요. 완전 감동.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평안히 놓아주는 엘리사 때 도단성을 해가지고 막 했더니 쳐들어왔더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평안히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히려 원수를 평안히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원수를. 그러니까 적이 자기가 약점을 아는데, 적이 자기가 약하다는데 그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끝났잖아요. 뭐 그것까지 굳이 안 갚으면 해야 무슨 직성이 풀립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예.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9절. 그게 아니네요. 어떻게 5장 29절 아니라. 38절부터 42절. 38절에 40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했어야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지 말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닐 때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 원수가 스스로 약해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을 그때 막 덥적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강성해서 나를 막 하는데, 나가 막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약점을 알고 왔는데 그들을 평안히 놓아 보내주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그날로 좋은 기별을 바로 줍니다. 이삭이 놓아주는 날, 그날로 좋은 기별을 줘. 계약이 성립이 돼. 어떤 중요한 것이. 자,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 다시 26장으로 돌아와서. 그날 평안히 가게 한 그날. 원문은 그날이라고. 그날. 바로 그날에 원문은. 바로 그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우리가 물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 왔는데도 물이 안 나왔는데 그날 팠는데 그날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살려달라는데 악행을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행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다. 넉넉한 마음이죠. 능력이 없어서 뒤로 물러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추방당한 게 아니었다고. 이삭이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항상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얕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양보. 내가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건 비굴한 거예요. 내가 높지도 않은데 겸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출 때 겸손이라고 부른 것이지, 자기가 낮춰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낮춰봤자 뭘 그런 겸손이라고. 겸손이 아니야. 비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낮을 때는 강한 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능력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니었다고요. 아마 자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과거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지키려고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려났는데, 결국에 이 이삭이 그날 채굴할 때 그들은 너무 걱정하고 불안하고 왔을 거예요. 이삭이 이제는 우리를 안 봐줄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걱정하고 왔는데, 이삭은 넉넉하고 후하게 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따졌다는 말 없어요. 야, 그따위 거짓말, 야, 침이라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스스로 약하게 된다는 거,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줘서 잔치를 해서 보냈다고 해요. 이것이 훌륭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이렇게 되려면은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돼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회개를 해서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슨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겸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공이 없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내가 약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귀신한테 내가 널 봐주고 있으니까 아니 때려라. 이래서 아니죠. 그건 비굴한 것이지, 창피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작정한 거예요. 아, 주여, 적들이 와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내공을 길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건 회개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어떤 단 한 명의 단 한 놈도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공을 기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빛의 은사와 불의 은사와 생수의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풍성한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줄 수 있는 거지,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차이점이라면, 그만큼은 더 깊게 높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이 내공이 다른 거잖아요. 말씀을 보는 능력이 다른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빛의 은사도 그러는 것이죠. 불의 은사도 그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내공을 점차 길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주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멋있는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나는 줄 것이 빚내다 잔치해서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내공을 오늘 날마다 써야 돼. 그래서 와신 상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좀 비굴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공을 쌓았어요. 주님, 저 회개해서 주님과의 나 사이의 간격이 가까운 관계에서, 주님 지금 이래요. 그러면 즉시 주님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방에 끝낼게.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친밀하게 가까워지면요, 주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대화가 가능해요. 그 주님이 투영책으로 바로 오시거든요. 네.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네? 주님이 이름을 탁 써주세요. 누가 들어오면 이름도 달라버려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건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건 뭐예요? 더럽혀졌으니까 그런 거지. 더럽혀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으니까 다 보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시간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도 안 하고 자빠졌냐고 맨날. 자기 손해야. 결국에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을 만나면 한 번만 해도 빛과 불과 생수의 은사가 팍팍 들어가는데, 주의 종이 능력이 없으면 꽉꽉 눌러도 안 들어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량을 길러가게. 뭐 개인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주의 종이? 그거에 위해서 여기에 뭐 세상 성공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 회개 천국,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하려면 이게 실상이다, 진짜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지 믿음만이 아니야. 이거 확실히 증거하려면 뭔가 사람이 눈이 팍 뜨게 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말만 해가지고 말장난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공, 영적인 능력을 우리도 길러가야 돼.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한 내공을 길러야지. 우리 조상들은 최소한 이거 회개 한 3년 이상은 회개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자식에게는 손대는 마다 복되도록. 할렐루야. 그냥 농사에도 처음 농사에도 그냥 100배가 나와버려. 그냥 왜? 아브라함이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버리니까 이 삭은 그냥 바로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주여, 내 가문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후손들은 무슨 일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내가 장만하게. 할렐루야. 그런 각오 우리 성도는 기도에 나가시고,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종들을 길러야 될 사명이고, 더 큰, 그냥 개교회만 하는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빌립보에 있는 유오디가 순두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 바울을 과거에 도왔던 협력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직장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필요할 때는 주의 종이 충분히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에게 한 번 안수를 해도 빛의 은사가, 불의 은사가, 생수의 은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은 잘 준비해서 쌍방간에 잘 이렇게 도와줌으로 아름다운 천국 이루어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공을 기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손대는 일마다 복될 수밖에 없고, 회개를 하게 되면 적이 결국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이 우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일에 저희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적을, 머리를 박살냈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적을, 이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전투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